6월 첫째 주 생명의 길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호흡으로 반주로 준비하고 또 인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사모님께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자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두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을 해주실지 말씀 시간에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을 드려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우리 다시 한번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광대하신 주,
이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오셔 계십니까? 날마다 잊어버리고 사는 제 자신이 하루하루 부끄럽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비싼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만 살아도 정말 정답인 삶일 텐데, 잘 산 삶일 텐데,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수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혹시 내가 껍데기뿐인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도 우리를 깨뜨려 보고 우리를 무너뜨려 봅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날.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더 깊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 아멘.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깨져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 텐데요. 멜로디만 자주 들어서 익숙한 곡이었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다가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영상들을 쭉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구나.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시라고 합니다. 그것에 다른 분이 음을 입혀서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곡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 기대,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삶이 감히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삶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하는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질문을 던져보며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새로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지 그 성령의 힘, 그 성령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그렇게 임하시기를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깊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에만 앉아 있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전의 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더 새로워진 그 새로워진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그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끝에만 있다가 가장 끝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깊은 자리에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주엘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장 말씀.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구별하여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귀하고 또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내어 드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또 가정에서 또 이동하는 중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중에 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헌금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또 물질로도 기도로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나누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역의 현장을 방문하고 또 찾아가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애워싸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본 적이 있으세요? 나쁜 의미나 나쁜 환경이 아니라 야 내놔 막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막 그렇게 나를 애워싸 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 뜻밖의 김성원 집사님이
뭐 운동을 할 때든지 뭐 할 때 뭔가 이렇게 골을 넣었다든지 그럴 때 막 좋아서 사람들이 애워싸기도 하잖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는데요. 왜 애워쌌냐면 이 예수님 너무 신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잖아요. 이 바로 앞서서 나온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였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막 살려내시는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왜 애워쌌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곁에 왔을까요? 우리도 막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애워싸 막 가봐요.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애워싸죠. 왜 그럴까요?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신기하니까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도 신기하니까 구경 가보고 싶어서 애워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열망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서 와 이분은 진짜 신기해.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좋아. 예, 소위 말해서 우리 어떤 은혜 받은 그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분이라면 뭔가 좀 큰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분하고 내가 잘한다고 뭔가 좀 셀카라도 찍고 어디다 올려서 나 이 사람 잘 알아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병을 고쳤지? 병 고치는 방법을 배워서 나도 좀 써먹어야겠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기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애워싸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이렇게 애워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뭐 팬 사인회라도 좀 하고 뭐 그러면 인기가 더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지명도를 인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예수님 때문이기도 했을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유명해진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졌는데 내가 측근이야. 근데 옛날부터 측근이 아니라 얼마 전에 측근이 됐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옆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애워싸니까 이 사람들은 덩달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 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오지 마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 대체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인생이 막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본 예수님의 제자들 뭐 물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무슨 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하는 그런 걸 경험해 봤을까요? 못 해봤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요 사람은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부추긴다고 나쁜 의미에서 부추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갑자기 지온이 막 사람들 다 둘러싸서 해봐 그러면 지온이 할 줄 모르는 건데 막 해요. 뭐 앞구르기를 한번 했어 그럼 막 그러면 막 열광해주면 뒤에 두 번도 구를 걸요? 세 번도 구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서 애워싸고 어떤 기대, 어떤 지지, 뭐 이런 긍정적인 사인들을 막 보내는 그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지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게 무대가 주는 허상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거 뭐 교회에서 찬양팀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막 나는 전혀 이렇게 신앙 별로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되게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공연하러 다녔어. 예전에 어떻게 사람들을 받겠어요. 원래 우리보다 훨씬 뻥튀기 된 허상을 보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 네가 날 그렇게 봐준 거지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무리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대단하지. 사람들이 막 애워싸고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는 거잖아요. 막 애워는 쌌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뭔 질문도 없고 뭔 대답도 없고 그냥 신기하고 근데 각자 마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 사인이라도 해달라고 할까? 각자의 마음에 생각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얘기했다고 안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뜻은 그렇게 나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서기관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길들로 계속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무리에 내가 속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전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전에 다 들었잖아요. 산상수훈도 듣고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것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뭔가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충족감, 더 기대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또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내가 저분처럼 가르칠 수만 있기만 하면 나도 좀 더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분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더해서 내가 갖는다면 더 유명한 선생이 되지 않을까? 더 유명한 이 학자가 되지 않을까? 야,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진짜 대단한 분이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좀 긍정적이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나와왔을 거죠. 용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일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굴이 있어. 새도 거처가 있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뜬금없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 동네 왔을 때가 아니라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르겠다고 하는 말의 대답으로 적합한가요? 예스면 예스, 아니야. 아니면 저쪽 가서 이름 적어. 이러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이 대답으로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생각이나 네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너 나 따라다녀서 뭔가를 배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얻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뭔가 그런 테크닉을 배워서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없어. 아니면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 없어. 안전한 뭐 더 안락하고 더 나은 어떤 생활이나 그런 포지션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너는 율법학자니까 나름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교육 수준이 있을 텐데 야, 나를 따르면 머리 둘 곳조차 없어. 가능하겠어? 라고 물으신 거죠. 그거 각오하고 너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잘 못 찾아보겠어요. 이대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그 중에 그때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 제자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제자들 중에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기관이 와서 이 이야기했는데 야 나는 머리도 곳도 없어 라고 하는 그때에 눈치도 없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거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건데 나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안 돼, 무슨 장례야? 그런 거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죽음과 그 이후의 시간들, 장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각별하게 치렀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의 장례는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불렀어요. 예. 우리도 시골이나 이런데 요즘엔 곡하지 않지만 곡하는 장례 있잖아요. 그러면 곡을 성의 없이 하면 잘 못하면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 상주인 젊은 아들들을 막 뒤로 불러다가 예, 저는 그런 것도 목격해봤는데 여하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구슬프게 울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곡하는 사람 돈 주고 데려다가 놓을 정도로 장래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먼저 따를 건데요. 먼저 가서 내가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 다녀와 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되게 뜻밖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은 아마 예수님 저 먼저 갔다가 올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이 제자가 기대했던 답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되게 뜻밖의 대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항상 배려하고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그러실 것만 같은 예수님이 되게 단호하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너네 가족은 다 죽은 사람이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 장례는 걔네들이 하라고 그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너는 지금 나를 따라 그게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갈 건데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먼저 가서 주님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오고 따라갈게요 말하는 거잖아요. 미루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어떤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도 자꾸 미루어요. 어떻게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따를 건데요 조금 있다가요. 제가 이게 할 건데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돕고 헌신하고 하는 거 할 텐데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드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서 좀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꾸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할 거다 하는 것에 나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언젠가는 할 거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젠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먼저 묻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르면 기대되는 것이 있죠.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고생스러워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뭐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뭐 내가 주님을 따르면 유명해질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능력이 생겨서 뭔가 될 것 같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분이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그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이 정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최측근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 팔면 뭔가 될 것 같아. 네, 그런 것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뭐냐면 병 고쳐주는 것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인 것인데 기도하고 병 고침 받았으면 되는 것인데 미리 선입금을 해야 돼. 이런 일이 있다는 건 괴로운 일이죠. 뭔가 많이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따르고 싶은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먼저 가서 이거는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을 따를 건데 이건 좀 하고요. 내가 주님을 따를 거지만 학교는 졸업하고요. 내가 주님은 따를 거지만 집은 그래도 제가 전세로 옮기고서요. 제가 주님을 따를 거지만요. 애는 좀 키워놓고서요. 내가 주님을 따를 거지만요. 제가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아지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도 좀 면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미루어 두는 거죠. 주님을 따를 거고 따르고 싶은데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 뭐 되게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가난할 것 같으니까 돈도 좀 많이 미리 좀 준비해놔야 될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못 사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놔야 될 것 같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미리 다 해보고 다 해두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미련이 없어 할 때 주님을 따라야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그네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은 그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의 가족은 소중하지 않아. 가족 다 버려. 그렇게 주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지금 더 해야 할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람들끼리 서로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하고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봐도 서로 막 흉보다가 가족 이야기하면 가족 건들기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가 가서 집에 이건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뭐 예수님 왜 이래? 너무 정이 없네. 이런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 라고 그렇게 마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네 가족은 소중하지 않아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 더 먼저 해야 할 것, 더 가치 있는 것, 지금 너에게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을 내가 따라가 드리는데 주님 다른 것 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 드리는데 좀 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 드림으로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따라가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순종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분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못 죽겠어요. 내가 다 죽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버리고 따라가셨는데 아니요 나는 못 버리겠어요. 다 짊어지고 따라갈게요. 따라는 가는데 이건 못 버리겠다고요.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못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갑니다만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좀 다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후다닥 따라가서 바로 뒤에 붙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뭐 움직이면 같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기관도 나왔어요. 제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안정적이지 않다, 안락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야 예수님 나를 따르면 다 가난해져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하는 거 다 잘 될 거야. 예수님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각이 너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야, 잘 들어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그 대답은 그의 마음에 있는 기대에 대한 답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루지 말라고.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따르겠니? 네 기대랑 다를 수 있다. 너 그렇게 안 유명해질 수도 있다. 너 그렇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너 그렇게 되게 화려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내가 딴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에서만큼은 한번 성공해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내가 이 시험은 한번 합격해보고 그러고 따라갈게요. 내가 한번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돼보고 그러고 따라갈게요. 언젠가는 꼭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순종은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고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죠. 즉시로 따라가야 해요.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기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꽃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꽃길을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안전한 종착역을 약속하셨지 너 가는 길은 정말 꽃길이야. 그건 넓은 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인 거죠. 나에게 주님을 따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이렇게 옷에 달려 있는 어떤 배지처럼 난 예수님과 뭔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 나 예수님과 좀 관계가 있고 그분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사회생활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주신 인생인데 나도 내 멋대로 좀 살아보고 다 해보고 이제 원 없다 할 때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님을 따름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따라가면 다 버려야 되고 맨날 고생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그 길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었지만 내가 갑시다 할 때 사람들이 민기적대고 따라가 주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야, 나는 이렇게 가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 듣다가 누가 와서 우리 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오 좋아, 그리고 다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뭐야,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하네? 나를 이렇게 무시해? 라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들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나를 한번 따라봐,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따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몇 번째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갈 건데요, 요것만 하고요 라고 말할 때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저들은 나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기관 저렇게 다른 생각 가지고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아닐 거야. 그런데 너도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지명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를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는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이건 좀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 아니라 우리를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더욱 기뻐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주님을 따를 때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이것은 나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 따르기가 어렵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꺼이 내어버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기관과 같은 마음 들 때도 있고 수많은 무리와 같은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같은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기꺼이 주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